그래서 이렇게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부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던 주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아이들과 맨날 다투고 또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별로 삶에 낙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아무 낙이 없네요. 나를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마.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그래도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내가 조금 할 일이 있다. 네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너희 집에 와서 보고서,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너를 욕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3일 동안 집을 좀 깨끗이 잘 정리정돈을 좀 해보려무나. 그러니까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버릴 것 버리고 정말 마치 새롭게 이사 온 듯이 집안을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는 네가 죽고 나면 너희 자녀들이 너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니? 매일 잔소리나 하고 큰 소리나 치고 제대로 사랑 베풀어 주지 않은 엄마로 기억할 테니까 3일 동안 너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려무나. 그랬더니 일리가 있잖아요. 죽고 나서 자기를 좋은 엄마로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3일 동안 한마디 잔소리 안 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어주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3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너무 수고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죽고 나면 네 남편이 아이고 잘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야, 정말 좋은 아내였고 좋은 부인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3일 동안 열심히 남편을 잘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려무나. 그랬더니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3일 동안 정말 남편을 잘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9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유 여기가 천국이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우스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천국 그러면은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없고 가장 완전한 세상, 가장 행복한 세상,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천국에서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천국 가라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남녀노소, 신분의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또 뭐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다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뭐 공간적인 의미,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조차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내용을 노래니까 쭉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물론 문자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감동과 감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탄사. 그래서 와, 정말 주님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시네요. 이게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9절에도 똑같이 표현해 주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감탄, 감동, 감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과 감탄, 감격 속에서, 표현은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안 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 빠져들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고 계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돌본다는 게 케어하고 위로하고 보살피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나? 그런데 여러분, 3절과 더불어서 살펴보면요, 이 앞뒷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리고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한번 영상을 한번 영화처럼 상상을 해보면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낮이든지.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밤하늘인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는 어느 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그냥 밤에 들러 나가서 밤하늘을 보았어요. 근데 그 밤하늘에 그 달과 그리고 그냥 무수히 쏟아지는 그 별빛들,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지고.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별빛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도시마다 불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밤에 그냥 별빛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아무 불빛이 없는 데서 밤하늘을 보면 그냥 별빛이 조금 비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그 미국에 갔잖아요. 비전 트립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밤에 가면서, 제가 지역은 기억 안 나는데 도로 위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밤에. 그들이 다 내리라고 그러더니 한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멋진 밤하늘이 그렇게 보이더라. 별빛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예전에 이 고대 시대에 말이죠, 불빛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그 달, 별빛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와,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늘, 이렇게 멋진 별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지으시다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을 읽어보니까 그 아름다운 엄청난 웅장한 그런 밤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게 밤하늘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본다. 그 별빛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은 제대로 된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멋지네요.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4절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려면 사실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 해 동안 건강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힘들고 망했다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 장사 안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마이너스 적자를 갖다가 이제 조금 장사가 되는 것 같아. 요즘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조금 살만해졌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장사 다시 잘 되게 해주시니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같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뭐 이렇게 문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라. 이 하늘과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동에 빠졌는데 그리고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느냐? 그 힌트가 바로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래서 7절 8절에 모든 소유, 소와 양과 그리고 들짐승,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 밤하늘의 별들 그런 거 보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대단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왜? 그게 너무너무 멋지고 위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니까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멋진데,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았더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주를 섬기잖아요. 우주를 섬겨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약하고.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유인 우주선을 달로
심지어는 그냥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별들을 다 탐험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대단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그냥 그 자연 재해에 그냥 다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과학 기술이 다 발달하고 마치 우주를 정복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일으키시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줄 몰라. 홍수 한번 나니까 모든 거 다 휩쓸려 내려가요. 지진 한번 나니까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이 이 웅장한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거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자연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여기시는지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의 고백은 내게 무엇인가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게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아낌없이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인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그런 감동, 감격,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안에서 지금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채워져서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하는 감사, 그거는 사실은 저차원적인 감사예요.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보면 내 인생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뒤바뀌어져도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깊은 영적 감사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감사를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는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감사가 천국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당연히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 당연히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앞서서 더 중요한 것, 여전히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내가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과 다른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이 감사의 능력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 먼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터가 정말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아시죠? 이분에 관한 일화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렇게 부흥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영국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흥회를 하던 시간 속에서 어느 그 작은 마을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졌어요. 덴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인데, 이 여성은 40년 동안 척추 질환을 앓아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오히려 누워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상 찡그리지 않고 늘 밝은 미소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정말 훌륭한, 마치 성인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어줘서 그 마을, 작은 마을이지만 이 여성을 찾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여전히 듣던 대로 정말 누워 있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쨌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물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누워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혹시 마음에 이런 고통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덴데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몸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40년 동안 누워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뭐냐, 나는 그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 땅에서부터도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